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존재로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 부으신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고 썩고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티끌같이 될지라도 우리의 영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숨이 없는 그런 인생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성으로는 아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만이 미래가 앞날이 내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모든 인생은 영원 즉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도 천국이 있듯이 세상 모든 종교도 천국이라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인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사람이 있고 나쁜 데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슬렘, 이슬람은요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을 많이 한 사람 1등급이 되면 즉 자살 폭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1등급의 사람들은 천국 가도 1등급의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는지 아세요?
1000명의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산답니다. 그럼 여자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 이슬람 모슬렘 종교는요, 불교에서 좋은 세상을 극락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 욕심 버리고 살아라. 욕심 버리고 살아라. 그래서 불교계의 극락은 욕심이 없는 세상, 열반, 즉 니르바나라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념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허무예요. 허무. 그냥 살아봐도 죽어봐도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다. 욕심 없이 살아라.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잘해서 사랑받는 짐승으로 태어나면 그것으로 족하지. 욕심 없이 살아라. 이 도교에 말하는 천국은 한가함입니다. 그 신선도, 정자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는 노인, 낮잠 자는 사람, 그 옆에서 차를 끓이는 소년, 그들의 천국은 따분하고 지루한 곳. 이것이 바로 도교가 말하는 참 좋은 나라, 그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하는 곳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2절 4절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혼인잔치입니다. 기독교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하여 오라 하는데 다 갖추었어요. 잔치집에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풍악이 울리고 즐겁고 기쁘고,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도 다 준비하여 손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풍요롭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의 천국, 혼인잔치, 잔치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은 개근상, 어떤 우등상이 아니라 잔치상이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바로 그 잔치가 바로 우리 기독교를 잔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이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가 되면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저를 보게 되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아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우거지 쓰고 힘들어하고 마지못해서, 여러분 잔치집에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잔치집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 잔치를 즐기고 누리는 자들이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오라 하는 그때가 되면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초상집 같은 종교도 있습니다. 제사집 같은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잔치하는 예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찬양은 잔치하는 풍악을 울리는 그런 잔치집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찬양을 할 때 좀 거룩하게 해야지. 어떻게 교회에 거룩한 하나님 예배에 어떻게 북을 두들기고 왜 손뼉을 치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불러야지. 거룩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얼굴 표정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건강하게 가볍게 싱글싱글 웃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손 들고 흔들면 안 되고 석고상처럼 서서 찬양하고 좀 근엄하게,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죠. 거북하죠. 그러니까 너무 정자세로 꼿꼿하게 근엄하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니에요. 잔치집에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흥겨워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모든 사랑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감정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 사랑에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힘입고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찬양인 가운데 어떻게 가만히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경에 잔치 같은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여 있는지 중요합니다. 영으로 찬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라. 손들고 온 몸으로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이 그렇게 찬양하라는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뜨겁게 기쁘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우리는 악기를 들지 못하니까 손바닥 치는 이 하나님 주시는 천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빌립보서 1장 2절을 함께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카리스,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잔치집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20보좌와 그 장로들과 함께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찬양할 거예요. 거룩하다. 그때는 춤출 거예요. 그때는 소리 높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거룩하다,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시간일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와서 예수 믿고도 한숨 짓고 찡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삶을 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연습하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아니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걸핏하면 비판하고 지옥에서 금방 출장 나온 사람인 양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큰 일 하지 않아도 그냥 쌩글쌩글 웃고 다니고, 좋아요, 축복해요, 이 일만 해도요 큰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웃고만 다니세요. 그냥. 왜 인상 찌푸리고 한숨 짓고 걸핏하면 딴지 걸고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불만의 표정이 가득하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 광고 보셨나요? 제가 아침에도 오메가 시계를 또 검색해보고 뭐 모든 것을 다 내가 봐도 다 10시 10분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모티콘 있죠? VV, 그냥 웃고 있는, 좋아, 기뻐. 4시 40분을 가리키는 기계도 없더라고요. 웃는 시계가 보기 좋더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웃고 환하고 밝아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야 또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예배잔치가 있죠. 기도잔치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의 잔치가 있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잔치가 있는 곳, 바로 그 곳이 우리 예배하는 이 공간,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새생명 교회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까요? 그 사람 오면 뭐 불안해.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 뭔가 그냥 편안하지가 않아.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환영받아야 되겠죠. 내 구원이 흘러가야 되죠. 내 기쁨이 흘러가야 되죠. 내 평안이 그들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잔치집의 그 영향력이 가정도 직장도 모든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러분, 잔치는요 손님을 초청하는 사람은 호스트라 그러거든요. 그 호스트가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급이 틀리더라고요. 격이 틀려요. 뭐 과거에 대감 잔치는 어떨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정성이 여름 잔치라면은 다, 그래서 한 벼슬 뭐 한 자리 줄대기 위해서. 그러면 임금일 잔치가 어떨까요? 더 크겠죠. 더 놀랍겠죠. 더 기쁘겠죠. 더 큰 축복이겠죠. 거기서 인정받게 되면 큰 벼슬이라도 받게 됩니다. 자손 대대 복을 누리게 되는 임금잔치에 과거에 어느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시간이 지각했더래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기업이 아주 고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왕의 잔치에, 왕의 부름에 참여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 잔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잔치는 어떤 잔치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짐, 저주,
지옥, 멸망, 심판 다 그분께서 거두어 가셔요. 그 쓰레기 같은 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 모든 심판은 다 가져와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고 초청하시면서요, 구원을 주시죠. 영생을 주시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직접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비운다면, 거부한다면,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깝죠. 무거운 짐 다 지고 오라는데, 네 수고와 네 한숨, 눈물 다 가져오라는데 기쁨으로 바꿔줄게, 평안으로 바꿔줄게, 내가 도울 것이야,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내 지혜를 빌리라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 능력을 사용하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권세를 네가 사용하라고 그렇게 맡기지 않겠냐고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천국 잔치에는 인원 제한이 없더라고요. 14만 4천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20만 넘으니까 또 딴소리하고, 이 말이가 다 죽고 갈 때니까 영생불사하지 않고 또 무슨 뜻이 있다 그러고 순 거짓말만 하는. 근데 천국은요, 정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수십억, 수천억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정원도 없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네 가정 안에 네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네가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내 초청장이다. 네가 초청장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초청장에 하나님의 사명 파송받은 자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주변에는 내가 구원하고 내가 그를 세우고 가르치고 함께할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이 놀라운 일의 수종드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든지 가까운 친지든지 가까운 친구든지 간에 전도란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란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 나라 가면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놀라운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 나라 가서 전도는 못해요. 이 땅에서만 전도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너무 귀하고 하늘의 별같이 빛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네가 산 영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살리는 영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잔치집 주인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택한 백성 다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택하여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초청받은 대상들이 다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그 천국 자체에 다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가득하느냐 말씀합니다. 이름하여 충만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득가득 차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영혼들이 왔느냐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천국잔치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곳, 기도가 충만한 곳, 하나님 백성으로 공간이 가득 찬 곳, 찬양과 치유와 감격과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는 곳이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뛰어난 DNA가 참 많습니다. 머리 쓰는 것 엄청 뛰어나죠. 그래서 세계 수학 경시대에 가면 다 1등 하더라고요. 하여튼 특별히 뛰어난 DNA가 우리나라에 참 하나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스포츠 쪽에도 마찬가지죠. 스포츠 하면 우리 한국이 야 이거는 1등이다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종목? 예? 양궁이나 그랬죠? 양궁은 참 구경해도 참 재미있어요. 국제대회, 올림픽대회 가면은. 왜 재미있을까요? 1등 하니까 재밌어. 잘하니까 재밌어, 일단. 스릴이 있어요. 아주 긴박하게 하는 거 보고 10점, 10 하면은 얼마나 스릴 있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금메달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가슴이 벅찹니다. 양궁의 어떤 룰을 아시잖아요. 활을 쏴가지고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의 관역에 8점을 쏘든지 9점을 쏘든지 10점을 쏘든지 그 관역을 맞춰야 점수를 얻고 그리고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양궁은 활대가 그리고 활줄이 있어요. 활줄이 얼마나 이게 질긴지, 활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활대를 이렇게 활을 당기지도 못한대요. 얼마나 팽팽하게 그 활대가 지고 있고 그 활줄이 붙잡고 있는지. 거기에 화살을 끼가지고 이거 한번 당기려면은 보통 힘이 아니고 보통 어떤 재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당겨서 그 화살이 나가가지고 관역에 관역에 맞춰야 점수를 얻고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을 바라보고 바로 맞추지 않으면 목적을 상실한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활대는 어떤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교회 쪽으로 돌아오면은 모든 조직, 기관, 모든 어떤 그런 기관들의 어떤 조직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활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 되어라. 이 줄은 묶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영성,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사로잡아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 이것이 바로 활줄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화살은 뭘까요? 화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날아가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백성에게,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목적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서 꽂혀야 돼요. 싫다고 넘어가든지 싫다고 멈추면은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구약의 죄가 무엇이냐, 하말테아가 무엇이냐, 관역을 넘어가든지 관역에 못 미치든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후원함을 얻고 관역에 날아가는 화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분명한 목표는 관역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멀리 날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관역, 목표물에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미기적거리고, 특별히 가정의 가족들을 맡기셨는데 미기적하고 그냥 관역이 되어서 내가 화살이 되어서 그 관역을 들이받아야 되는데 무섭다고 그냥 벌벌 떠고. 하나님의 관심은 관역이에요. 목표물이에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균형도 중요하지만 관역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초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이탈하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병들면 관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들면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은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관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주신 모든 것이 나가야 할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그 시간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지혜,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관역에 집중하지 못하면 목적이 상실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교회 조직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능력받아도 하나님이 쏴라, 맞춰라, 그 영혼 구원하라는 목표물에 우리가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많지만은 그 많은 위기 가운데 저는 진정한 위기가 복음의 위기예요. 그리고 전도의 위기예요. 천만 기독교가 언제적 이야기인지 몰라요. 지금 600만이 넘냐 안 넘냐, 다음 세대가 정말 불확실한 시대가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나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 오늘 우리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저는 분명히 그 DNA가 아직도 잠재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그림 없는 책 있죠. 뭐 사형리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요 확실한 뭐 구원관을 어릴 때부터 우리 세대는 다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 뭐 전도 폭발, 사형리, 이 구원의 확신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냐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다 묻는다면 아멘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확신을 다 갖고 있어요.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구원관의 확신, 그뿐 아니죠. 지상 명령, 복음 명령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이 한국교회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바튼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건너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에 소아시아를 돌더니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바톤이
한국교회로 전해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이 이제 그 바톤이 이 대한민국으로, 우리 한국교회로 이어졌습니다. 바톤이 있어요. 그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지상명령,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한국교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사명인데, 끊임없이 한국교회, 우리 새생명교회조차도 이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거룩한 부담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교회가 다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선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교회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한번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 기독교 한국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여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내 집처럼 사랑해요.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서구교회가 가질 수 없는 이 엄청난 자산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다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이 민족에게 함께하며,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그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불이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면 이 지역을 삼킬 것이고 온 열방을 삼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너무나 좋은 DNA가 한국교회의 자산이 있어요. 구원관의 확신, 성경관의 확신, 구원 모든 삶 속에서 전도의 어떤 열정,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전도를 해보면 VIP잖아요. 우리가 구원할 대상, 전도의 대상이 VIP들인데, 이 VIP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꽁치 한 마리 사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설득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도우셔야 가능한 일,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 한결같이 모두가 핑계의 고수들입니다. 밭을 샀다 그래요. 그래서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소 5개를 샀음에 이해해 주시오.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번창해서 장사가 잘 되어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나는 장가 들었음에, 가정이 있음에, 처자식이 있음에 아예 장가 들었음에 가지 못하겠노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해해달라,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예 나 못 가. 내가 벌어먹고도 살기 힘든데, 우리 가정 건사하기도 힘든데, 나는 장가 들었음에,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서로 일을 하고 있음에. 노아 시대에 멸망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26절 27절 볼까요? 노아의 때와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였음에.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한 줄 아세요? 그 다음 절 2절 봅시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나이다. 다 핑계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 30절까지 읽어볼까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가정 중요하고 직장 중요하고 내 비즈니스 중요하고 내가 힘든데 내가 너무나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팔고 하다가 망해 갔다는 건데 여러분 장가 가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시집 가서 가정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집을 사고 팔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 순위의 문제예요. 장사해야 돼요. 집도 사고 늘려야 돼요. 가족도 돌아보고 일도 하고 사업도 직장도 번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성에 도취되어서 소중한 영적인 삶,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초청한 것을 거부하고 내 영성 관리하지 않고 내 구원받음에 주신 비전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데도 핑계가 있어요. 교회 안 오는데도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핑계주의자일 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핑계 전 핑계 밭을 샀어요. 소를 몰아야 돼요. 장가 들었어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일도 해야 되고요.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들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축복이죠. 가정 가진 것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하심에 거부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다 뭐예요? 물질이 전부예요.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산층 조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중산층이냐? 적어도 아파트 30평이 넘어야 되고 적어도 내 자가용은 있어야 되고 월 수입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적어도 2-3천 cc 이상, 여기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한번 얘기해 줄게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항상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산층이 사회적 약자를 도울 만한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정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바라보는 건전한 월가지 한 건 정도가 놓여있는 사람. 미국 공립학교의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부러워요. 부러워. 우리나라는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그냥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버느냐,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이 물질 핑계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멋진 것이다. 충분히 누려라.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관역,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일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셔서 출세하십시오. 집도 큰 집,
그렇게 늘리십시오. 그러나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런 능력과 위치를 주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잃어버리면, 초점을 잃어버리면 다 허사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섰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핑계꾼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21절이에요. 주인이 노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물질이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의 전부인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노하여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수단 가리지 말고, 방법 가리지 말고, 시간 따지지 말고, 장소 가리지 말고, 대상 가리지 말고 내 집을 채워라. 화가 났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구원받고 구원받을 그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수천만 년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유대인을 사용하셨어요. 너 유대인, 너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신 관역을 정확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이방인을 통해서 대신하리라.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선지국들이 잘 먹고 잘 사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침체의 늪에 허덕인다면 나는 선지국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내 집을 채울 것이다. 건강하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병든 자를 통하여 주의 전을 채울 것이다. 나는 무식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채울 것이다. 배웠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병든 자, 무식한 자, 없는 자, 그런 나라, 그런 백성,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집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이 너무나 많아요. 시내로 가라, 산으로 가라, 들판으로 가라. 아니 여러분 산에 들판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거기 있다면 거라사의 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바다를 건너고 찾아가셨던 것을 한 사람이라도 거기 있다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목표물, 관역이 그 사람이라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고 본문의 종도 참 근사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불순종이 없어요. 산으로 가라? 예스. 강으로 가라? 예. 다시 가라. 네 병든 자를 업고 오느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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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종들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산으로 가라. 저 아프리카로 가라. 못 갈까 봐. 너 가정으로 가라 그러는 대로. 그 지긋지긋한 왼수가 막 그러면서 가정 구원도 우리가 미룬다면 하나님은 가라고 하셔요. 명령에 날아가지 않는 미사일은요, 자폭하고 말아요. 내 아군 기지에 자폭하고 말아요. 버튼 누르면 날아가야지. 적군을 향해서요. 주의 명령에 날아가지 않는 영적인 미사일들은 교회 안에서 자폭할 수밖에 없어요. 존 스토터의 죄스러운 침묵이란 책 가운데 주보에다 내가 실었는데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자폐증 환자들이다.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본문에 대단히 인상 깊은 단어 하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고 그를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기 위해서 한강
난간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거기서 설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끄집어내야죠. 무슨 여유고 무슨 점잖이고 무슨 인격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철길을 향해서 자살하고 달려가는 그 젊은이를 향해서 설득할 시간이 없습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어내려야죠. 마지막 종착지가 얼마 남지 않는 그때 올 한 해 마지막 주는 거리전도, 노방전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다 나갈 겁니다. 거리로 나갈 거예요. 사탕 안 가지고 나갈 거예요. 휴지 안 갖고 나갈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준비하고 또 계획한 대로 하지만은 오늘은 교회 주보하고 전도지 준비한 것 가지고 한 사람이 10사람이든지 20사람이든지 기도하면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께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복이 세상 복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신령한 복이 있잖아요. 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자, 성경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권하라. 예수 사랑 가지고 아버지 마음 가지고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만화 전도지를 통해서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모든 위기의 문제는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냥 전하세요. 전하세요. 뭐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전도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부터 되어져 갈 때에 한국교회도 일어날 것이고 전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